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분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20분 정도 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 네, 생각하는 시간이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그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9장 26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9장 27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재미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하면 정말 몸이 뭐 천근만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오늘 아침에 한 2시 반에 한번 깨었거든요. 그리고 3시 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빨리 깨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피곤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일찍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시간의 부사 같은 걸 잘 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죠? 그 이유는 천사들의 뭐가 있었습니까? 예언, 경고가 있었죠. 그 예언이 뭐가 된다 그랬죠? 성경은 뭐다? 예언과 성취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뭘 믿는다? 요한계시록을 믿는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이제 나중에 재림하실 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미래가 안 왔죠. 미래가 안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이유는 계속적이죠. 계속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이것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춘분입니다. 춘분. 뭐죠?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있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뭡니까? 이때까지 이루어진 것들의 조합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통계학이 계속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이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뭘 전망할 수 있죠? 내년도 이럴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납법적인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나중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이 예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600년 전에 예언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6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했고 부활했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앞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건 뭐죠? 그것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고 나를 믿는 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볼 것이다. 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 죽음을 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죽음은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다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불연속적이지만 연속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천국을 보는 거죠.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언되고 성취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보면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그 성취를 보고 싶은 거죠. 그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 아침에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일이 지금 27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을 알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재밌죠?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제 봐야 되죠. 우리가 봐야 그거를 성취를 알 수 있으니까. 한 얘기를 더 하면,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게 뭡니까? 직접 가보지 않아도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걸 뭘 보고 아는 거죠? 연기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겠죠. 과연 롯이 살았을까? 롯의 가족들은 살았을까?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남겨뒀을까? 계속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잠을 못 잤고, 그리고 그 10명은 없었고, 어떻게 됐죠? 지금 보면 3명만 산 거죠. 3명만.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주님의 제자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쭉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서로 사랑한 사람들의 결과와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가 신성한 이혼이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세상은 그 결과를 미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뭐죠? 봤죠. 우리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안 봐요. 사랑한 사람들의 결과와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여기 앞에 미련이 남아서, 아마도 미련이 남아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하나님이 심판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사위들이 다 어땠죠? 농담으로 여겼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이게 뭔 큰 죄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대로 되는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뭐죠?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영적인 사망이죠. 결과를 보십시오. 욕심이 있는,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부자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 아니, 욕심이 없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돈을 잘 법니까? 뭘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욕심이 없이. 근데 그 욕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욕심인지, 죄된 내가 원하는 욕심인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업적을 이룬,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룬 사람들의 결과치가 어떤지
보십시오. 안 보려고 하지 말고 안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봐야 돼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십시오. 저는 많이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저는 이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결과치들이 보여요. 예. 여러분들도 잘 보십시오. 인간의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떤 결과치를 남기는지. 그러면 나는 이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예. 내가 쫓는 게 무엇인지. 예. 그럼 그 결과치가 아브라함이 봤듯이 우리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롯을 살린 이유가 롯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이 롯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기에서만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롯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양상이 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 3대 왕입니다. 이거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 사울이죠. 그리고 다윗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잘못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4대째 왕 르호보암 시대 때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쪽이 2지파, 북쪽이 10지파에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게 되고, 르호보암은 2지파, 남유다만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지만 우상숭배로 인해서 다윗을 생각하죠. 하나님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솔로몬 네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예가 됐습니다. 이 롯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은 지가 잘하든 못하든 다 망하겠네요. 왜냐면 하나님이 솔로몬까지만 봐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합이라는 왕 시대 때 가보면 나오는데,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그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죽냐면 개의 밥이 됩니다. 죽어서 그 시체를 개가 먹게 되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일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합 왕의 믿음이 좋았다면. 근데 결국은 믿음이 좋지 않아서 자기의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죽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생애 중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진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심판을 유예합니다. 유예. 뒤로 미루죠. 그럼 만약에 르호보암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했다면 저는 유예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예는 계속해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원래 처음에는 다윗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바로 다음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롯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롯에게 기회를 줬지만 롯도 그 롯의 부인처럼 만약에 진짜 뒤로 돌아보았다면 저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뭐 축복의 기회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예요. 믿음이 금수저를 들고 오지만 결국은 그 금수저를 잡아야 되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많은 성경 인물을 보시고,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고, 내 자녀를 보시고, 윤환석 목사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거기서도 있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이 엄청 재밌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어디로 도망가라 했죠?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근데 그까지 못 갈 것 같다고 해서 작은 성, 그 작은 성 이름을 소알이라고 붙이게 되죠. 그 있었는데 결국 어디로 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으로 간 것입니다.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롯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제가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맨 마지막으로 쓸 책이 하나님의 예정론과 선택론입니다. 저는 예정론과 선택론을 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됩니다. 근데 그 예정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그 책은 어렵게 쓸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말로 쓸 겁니다. 제가 책을 굉장히 쉽게 써요. 그 이유는 읽힐 책을 쓰고 싶어서 그래요. 읽었을 때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되도록. 근데 그 책은 마지막 쓸 그 예정론은 못 읽어도 돼요. 읽어도 어차피 모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모든 물리학적인 얘기도 다 담을 겁니다. 왜 그것이 뭐 다우저론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뭐 타임머신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고, 결정이 동시에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말을 할 것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으로 갔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롯의 뜻이었다. 그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그 두 딸도 살아서 같이 갔습니다. 31절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자, 이게 이제 제가 말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문화가 어땠는가. 그냥 결혼하지 않은 딸을 여러 사람에게 내주는, 그래도 죄가 아니라는 그런 죄의식,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구할 수 없으니까, 배우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아들이 없이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로 살 궁리를 찾기보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저는 없는 남자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근데 이들은 안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32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그러니까 아버지랑 동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됐습니다. 둘 다 임신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된 걸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문화, 그 세상의 문화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까? 저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롯의 제후에 대해서 거의 살펴보았습니다. 좀 남았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원석 목사는 저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만들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